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오늘서부터 드디어 이제 신론의 시작입니다. 서론이 거의 한 33회 정도 거쳐가지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긴 시간 됐는데, 우리 신론은 이번에 상수서교회 정진영 목사님이 정리를 갖다 해놓은 건데, 박형룡 박사의 어차피 신학을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내용이 누가 했든지 맡은 그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일단 그분 그 교환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4차례 4권으로 나갈 거니까 우리가 이걸 2편, 1편, 2편 두 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진행되는 걸로 봐서 속도를 조정하겠지만은 적어도 8번, 10번 정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이제 우리 서론적으로 교의신학이란 다시 한번 정리를 딱 합니다. 교리라는 말은 헬라어 도케인이라는 말에서 자명한 진리 또는 종교에 승인된 교리라는 뜻으로 교리라는 말과 함께 쓰일 때도 있다. 그래서 교의신학이란 신조들의 표현된 대로의 교리들을 체계화하고 이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밝힘과 동시에 합리적인 증명을 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 신학은 여러 교리들을 논리적으로 조직화하였다는 점에서 조직신학이라고도 일컫는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교의신학 또는 조직신학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명칭이 있는데 그 강조점을 달리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이제 쓴다는 거죠. 일단 그 문제 제기를 한 2가지 하고 넘어가는데, 신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증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 2가지 하나님의 시류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그 문제에 답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논리적인 전개를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고 보여줘서 문제 제기 2가지를 한 뒤에 신간의 변천사를 소개했다 했어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중사시대는 로만 캐톨릭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고 조직된 신을 믿으며 살아갔고, 16세기 종교개혁시대에는 신존재가 인정되었으나 17세기에 과학문명이 태동하는 시기는 이신론이 태동을 했고, 그 다음에 18세기의 계몽주의 시대는 불가지론이 이제 등장을 했으며, 19세기에 헤겔의 범신론과 니체에 의한 사실론이 등장을 함으로 해서 20세기에 사르트르에 의한 무신론이 제기가 되어졌고, 21세기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한 이제 그 신학 해체론에 대한 신해체론이라고 하는 그런 그 변천사를 이제 더듬어가지고 한번 쭉 정리를 갖다 했어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신론의 논의 맥락에 있어서 신학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라고 하는 그거를 교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은 인간 활동을 성찰함으로 신에 관한 사정들을 취급한다. 그래서 인간 활동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신학이라고 맥락을 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은 성서의 사신들을 요약하고 우리 시대를 위해 새롭게 표현하려는 하나님에 관한 비판적 학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에서 이제 그 성서의 사신들을 요약한다.
막 이 성경적 근거가 나름대로 조금 자유로워지는 그런 그 시대를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은 휴거에 대한 거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 어느 날 저런간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았고, 그래서 종교계나 지금 뭐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아나운서가 이렇게 이제 오늘은 조금 우리 그 목사님을 모셔서 성경에 무슨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보이질 않는지 이것에 대하여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그 소개를 또 하는데,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이 사건을 보십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휴거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으신 분들이 휴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휴거가 안 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지금 신학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이제 그 풍자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성경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성경이 시대를 따라가면서 자꾸 이제 성경관이 변화오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요지부동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붙들고 산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 내용을 아무리 봐도 막 우리가 뭐 욥기를 보지만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저자의 문제라든가 뭐 역사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학문적 접근으로 해가지고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꾸 이제 자기네들이 인정되어지는 걸로 자꾸 이 방향을 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걸로 성경관을 자꾸 이제 돌려가고 그러기 때문에 성경관이 많이 와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가까이 있는 뭐 그런 그 큰 교단, 그런 그 교단도 이런 그 우리들이 보는 뭐 소위 말하는 보수주의 뭐 이런 그 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뭔가 좀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는 뭐 이런 교회들이 대부분 다 합니다. 성경을 한정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지고 공부하는 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기말적인 증상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코 막고 답답한 친구들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운신의 폭이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통용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합리적인 걸 제시하는 사람들의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66권 이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가지고 붙들고 산다고 하는 거는 매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것이다. 모든 것이 지금 뭐 윤리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만큼 가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 그래서 뭐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막 그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뭐 지체부자유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죄를 하게 되면 이런 정죄되어진 것이 결국은 사람 많은 앞에서 선포했다 했다든지 하게 되면 국가법의 저항을 받아가지고 이제 끌려가게 되어지는 이런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만들어 이제 전할 수도 없는 이런 그 지경에 이른 것이 유럽의 지금 일반적인 그런 그 법체제란 말이에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뭐 이제 지금 이런 그 여러 가지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거는 오바마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번에 그 합법화를 갖다 해가지고 뭐 33개 국가래나 뭐 이미 그게 국가법을 해가지고 보장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래요. 성경에 있는 내용과 이렇게 상이한 내용들을 사회에 나가서는 마음대로 말할 수 없게끔 이제 자꾸 조여오는 것이 세상의 문화의 그런 그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공부하는가에 대한 건 매우 중요한데, 일단 그 신학의 정의 자체가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고 있고,
그나마 이제 전통신학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 하나님과 그의 우주에 대한 관계에 관한 지식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잖아요. 이거 성경신학에서는 이거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피조물에 대한 거를 또 하나 이제 걸러낸 것이 이제 성경신학적인 입장이었어요. 왜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에 계시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본질을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관한 학문이지만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성경적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어떤 일론이라든가 인간론이라든가 역사관이라든가 세계관이라든가 이것이 언급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거고 차별을 하는 거에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매달리다 보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를 또 못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과 그의 우주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런 그 지식이다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왜냐면 그 하나님과 이제 다른 우주에 대한 관계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피조 세계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계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배제시킨다고 하는 그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배제시키고 뭔가 차별을 한다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무 자르듯이 잘라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 과거에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신학에 대한 거를 어떻게 더 이제 이걸 포괄적으로 이해했다 하고 하는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제 신론의 논의 출발도 이제 그걸 또 네 그 교파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 때 로만 카톨릭 신학을 가지고 비판했다 해가지고 기독교 강요를 이제 칼빈이 썼던 것처럼 이제 우리 이제 뭐 성경 신학을 재창을 하고 연구하는 이런 입장에서 기존 신학이 어떻게 한계가 있는지를 지적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뭐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성경 신학을 재창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성급한 어떤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 뭐 이런 거에 우리가 머무르게 돼요. 그래서 기존적으로 로만 가톨릭이라든가 자유주의는 우리 근본주의라든가 이제 이런 보수주의 신학에서 충분히 경계로 하는 신학이니까 뭐 우리가 함께 비판을 하더라도 함께 가는 우리들의 그런 신학에 대한 거를 너무 비하시킨다든지 하는 그거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만 캐톨릭 같은 경우는 이성에 의해 포착된 신을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교황에게 세계 지배권을 위임했는가 라는 그런 맥락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교황 체제라고 하는 걸 이제 합리화시키는 이런 그 신학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했다 했고, 우리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종교적 체험에서 의식되는 신은 어떤 존재인가 해가지고 인간 중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그 뭐 앞에서도 소개가 되어졌지만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계몽주의가 시작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어떤 이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보려고 했던 이런 그 신학의 출발에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종교적 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거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통주의 신학이라고 우리가 굳이 그걸 구분했다 했는데 신은 어떻게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가. 근데 사실은 우리 그 신론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게 되면 또 우리 성경 서론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제 검토를 했다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 계시라고 하는 것은 종교 개혁 이후 보수주의가 지향을 갖다 하는 이게 신론에 대한 출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과 영광 계시라고 하는 세계의 그런 창조의 의미, 계시의 목적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력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가라고 하는 문제로만 우리가 과거의 어떤 신학을 정의하는 것은 의도적이다. 너무 이제 그걸 협소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그걸 차별화를 시키기 위한 의도가 거기 이제 숨어져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어떤 그 페어가 아니죠. 뭐 이렇게 신사적인 그 학문적 그 입장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말한 거를 축소시키고 내가 말한 거를 정당화시키고 하는 그런 그 일은 어떤 신학도로서 상당히 좀 불순한 그런 그 의도가 있다. 그래서 비판을 하더라도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그 비판을 한다든지 부분적으로 해당되어지는 거는 그렇지만 전통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그분들의 신학을 일부러 축소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학자가 해야 될 이런 일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좀 더 이제 차별화를 두고 하면서 살펴볼 이야기입니다. 성경 신학은 언약과 성취의 논리에 의해 존재가 확증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왜냐면 언약 성취사적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로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요. 그리고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논리는 성경에 대한 성경관을 공부할 때 이미 충분히 언급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어떠한 형식으로 했는가에 대한 문제로 언급이 되어졌기 때문에 실론을 이야기할 때 언약과 성취의 논리에 의해서 존재가 증명된다든지 이렇게 어떤 그 규정을 짓는 거는 우리가 조금 이제 뒤로 유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뭐 이런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그 신학의 방법을 여기다 개입을 시켜가지고 차별화를 하는 그것도 다른 신학과 뭔가 이제 다르지요. 이거는 우리가 과거의 신학을 인간의 구원을 중심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성경관을 앞에 어떤 제안에다 두고 그리고 우리는 언약 성취로 보았다라고 하는 걸로 차별화를 시킨단 말이야. 그러나 만약에 칼빈 이후에 전통신학이 하나님의 영광 선포, 주권 섭리라고 하는 거를 계시하는 것이 신간이었어요. 계시관이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서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거고 모순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너무 의도가 드러나는 거는 좀 촌스럽다. 방법이. 그렇게 우리가 한 번쯤은 정리를 하고 그래서 개혁신학이 구원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개혁신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 선포와 주권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우리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계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가는 거지. 그걸 굳이 어떤 신학을 차별화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너무 이렇게 어떤 부분적인 걸 가지고 나누는 거는 좀 신사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통적인 신학이나 뭐 우리가 지향하는 거나 논의 출발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계시와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출발하다 한다고 하는 우리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출발하다 하자. 그렇게 해도 뭐 시간이 뭐 한 500년 지나가면서 많이 미숙한 부분도 있고 그걸 우리가 더 합리적이거나 성경적으로 더 이제 포괄적으로 설명할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출발부터 이렇게 하는 거는 출발선이 이미 잘못되어진 거다. 그래서 뭐 우리는 저 뭐 한 앞에다 출발선을 그어놓고 이제 우리 또 과거의 신학은 또 저쪽 뒤에다 출발선을 띄워놓고 요 땅하고 뭐 띄어가지고 우리가 이긴 것처럼 만들어 놓는 일은 잘못된 표현이다. 뭐 저도 공부하고 연구할 적에는 그런 그 표현들을 쓰고 그런 방법으로 공부하다 했지만은 오늘날 와서 보니까 그것이 조금은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다음에 이제 실론의 논의 목적이에요. 로만 캐톨릭은 교황의 절대적 확립과 계승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그 실론을 논의한다라고 하는 그 정의도 뭐 우리가 딱 집어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런 그 부분이 있지만은 어쨌거나 자유주의는 인간성 회복과 사랑의 실천
라고 하는 측면에서 신론의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로만 캐톨릭에서도 신존재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언급하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신존재 증명에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존재 증명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거스틴 그 이후에 중세기를 이제 들어서면서 나름대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끌어들여 가지고 왜냐면 초대교회 플라톤의 이원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어떤 신학을 풀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움이 있다, 논리적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신학을 정리한 것이 아퀴나스의 신학의 어떤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어차피 같은 선생과 제자로부터 나오는 그 철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변정을 시작했던 신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극단적인 어떤 구분 방법 이것도 좀 배제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수주의 구속의 교리와 성도 생활을 신론의 논의 목적으로 한다. 그렇지 않죠. 우리 과거에도 우리 신학을 뭐 공부했을 때 신론을 공부했을 때 왜냐면 앞으로 이제 공부하는 것이 이것이 박형용 박사의 교회신학 신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부 이게 압축 요약되어진 거거든요. 거기 하나님의 시류라고 나왔지. 거기 어디 뭐 인간의 뭐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어떻게 거기 나왔어요. 제목이 하나님의 시류라고 하는 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 이걸 억지로 그렇게 만들어낸 거는 이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얘네들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가지고 괜히 2단 3단 그런 그 문제가 쓰게 되어지고 이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상대편을 억지로 이제 무너뜨리고 이런 게 나온다. 뭐 우연찮게 그 다락방은 이단이 아니다라고 이제 연구 발표한 그 논문을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데가 출발을 하면서 사실은 기존교회를 엄청나게 깝니다. 기존교회를 까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기존 교회에서 뭔가 이게 뭐 이러냐라고 하는 데로부터 사실은 출발을 한 데들이 다 뭐 과거에 이제 이 성경신학도 마찬가지죠. 기존 신학을 엄청나게 까는 거예요. 98%가 뭐 마귀 새끼랬는데 뭐 이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런 그 극단적인 표현을 안 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막 까고 그래요. 지금 뭐 신천지니 모든 이단들이 다 그런 겁니다. 기존 신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 이단으로 해서 이제 드러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락방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유광수라든가 뭐 이런 데로부터 어떤 신학이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 짜깁기 형식으로 이제 들어온 시간이 있겠죠. 왜냐면 수많은 어떤 그 신학에 대한 그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갖다 해가지고 만들어낸 그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학이 이렇게 짬뽕이 되어져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존 신학을 까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신학에서 다락방으로 해가지고 막 빠져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를 갖다 해야 되니까 그걸 제일 먼저 우리 저쪽 그 경상도 쪽부터 시작되어진 거였는데 그게 그래가지고는 그 아주 보수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경계를 갖다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말한 거를 뭐 어떤 말하고자 하는 중심이 아니라 몇 가지 어떤 그 뭐 특수한 것들을 인용하다 해가지고 근거로 해가지고 이건 교리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단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큰 교단이 이제 고려신학 쪽에서 시작이 되어졌으니까 큰 신학이 그걸 교단이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여타 교단도 뭐 교회 구성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거기 뭐 가니까 뭐 복음전도 하고 이런데 힘쓰고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뭐 이렇게 좀 색다르고 우리 과거에 교회에서 맨날 뭐 하던 그런 거고 다르다. 그러니까는 입소문을 타가지고 막 이제 교인들이 빠져나가니까 교단마다 이제 그걸 인용하다 해가지고 아무개 교단에서 발표한 거에 의해서 우리도 교제를 먼저 금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이단 처리가 다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단 처리가 되어졌으니까 한국 그 교회에서는 이단 되어져 있죠. 지금 다락방이. 지금도 뭐 풀어준 데가 매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어떤 그 또 정치적 어떤 입장에서
교단이 크니까 이제 그 다락방이 제법 커졌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합친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걸 또 합리화시키기 위한 신학 연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뭘 말하고자 하느냐 그런 어떤 중심을 본 게 아니라 과거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걸로 문제를 삼았더라. 근데 이런 걸로 문제 삼는 거에 그거에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러므로 이거는 불가하다. 그러므로 이단 처리되어진 건 잘못되어진 거다.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이단이 아니라는 걸로 설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다시 합쳐가지고 뭐 이제 총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하니까 그걸 가표를 던지는 사람들하고 그동안 뭐 이단이라고 했었는데 새삼스럽게 와가지고 뭐 이단이 아니라는 둥 어쩌고 그러니까 그럼 뭐냐 그래가지고 또 이제 뭐 싸움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문제나 순수한 그런 거냐 아니면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어떤 그 정치적인 이런 걸로 가지고 자기네 교인들을 지키기 위한 이런 걸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변수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나 알지. 이런 그 문제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더 접근하다 하고 그분들이 말하는 걸 충분히 우리가 알고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뭐 그분들의 걸 공부하는 것만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부분 논리를 해서 다 빠져버리고 말 테니까 그렇게 할 사람들도 없고 그냥 경계를 다 하는 걸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엘리트의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빠져져 있습니다. 다락방 쪽으로 해가지고 빠져져 있고 구원을 받았느냐 무슨 뭐 중생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거로부터 이제 성도들을 질문하다 해오고 본질적인 어떤 문제 또 이제 그 뭐 얼마나 또 이 잘못되어져 있는 신학이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신학을 가지고 이제 그 어떤 교단이 그 교회를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말씀 선포하는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신학이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목사들이 제대로 신학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양산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이제 목사들이 막 많이 드러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그 역사적 배경을 다 잘라내고 단순히 이단이다. 그런 교회 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울타리를 갖다 쳐놓고 그 자기 교인들 보호를 갖다 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이제 하게 되어지니까 또 그 교인들은 자유롭지도 않잖아요. 왜 그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우리가 좀 알고 싶은데 그걸 왜 공부 못하게 하느냐. 공부하면 큰일 난다고 이단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겁을 나가지고 이제 그 사람도 교제도 못 나누게 만들고 이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논의 목적, 출발, 뭐 결과 뭐 이렇게 가지고 자르는 것들은 물론 이제 이걸 어떤 신학적인 신론을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론 부분으로 해가지고 충분한 그런 그 서론 부분으로 확인했다 한 바가 있다. 여기서는 이렇게 차별화되어지고 하는 그거는 조금은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고 너무 빠지게 되면 뭐 이렇게 연구했던 분들이 지금 와해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그 사람들은 왜 그리고 와해가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런 그 문제는 아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신론의 논의 결과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보수주의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논의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거기 영광 계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시류라든가 속성이라든가 존재라든지 이런 걸 언급 다 해요. 그거를 단순히 이쪽으로 몰고 가는 거는 일부 목사님들이 구속교리다 막 이런 그 맥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표현이 되어지지만 그분들의 신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여기로부터 출발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무시한다든지 이걸 잘라버린다든지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만약에 설명이 미지는 것이 있으면 더 포괄적인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는 동반자로 이제 보수주의라고 하는 그런 동반자적인 입장을 취해야지 마치 뭐 다 깨트려 엎어버려야 될 이런 척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험한 방법이다. 그런 극단적인 그런 그 표현에 의하면 숫자리도 많은 모를까 뭐 이제는 뭐 숫자도 매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뭐 숫자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그 나름대로 진리를 많은 사람들한테 선포하려고 한다면 그 저변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우리가 충실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지. 그 사람들을 완전히 뭐 하수로 보고 그 말하는 거는 아주 치졸한 어떤 학문적 방법이다. 학문이라고 하면 신사적이어야 돼요.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렇게 어떤 감정적인 것이 요소가 개입되어 있는 것들은 조심스럽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되는 우리가 뭐 이제 로만 이 종교 개혁자들에 대한 그런 신학도 우리가 이제 비판적으로 뭐 하고 그랬는데 이제 칼빈 강요 같은 거를 막 분석을 다 해가지고 막 그냥 공격을 다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래도 학문을 혼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런 경계를 했죠. 만약 칼빈이 이 시대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아마 기절을 할 거다.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 아마 그렇게 할 거다. 왜냐면 원어를 아는 사람들이 공공부도 아니잖아요. 다 번역본을 가지고 그걸 뭐 겨우 한글이나 깨쳐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그걸 비판하도 한다는 거는 이건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려서부터 어떤 학문으로 정말 그냥 온 생애를 갖다 보내신 분들인데 그거를 너무 쉽게 정리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뭐 백발을 존귀 여기듯이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그 잘한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막 그걸 받아들일 이런 그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학문적 자세도 겸손으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면 안 돼요. 왜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해서 우리가 만약에 은혜로 이걸 깨달았다고 한다면 은혜의 결과가 사악하게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겸손하게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그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더욱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입장이 되지 뭐 까고 비난하고 뭐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는 거는 잘못되었다. 더군다나 외부적인 뭐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제 보수주의가 경계했던 신학이라고 한다면 같은 우리가 출발을 갖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함께 가던 사람들을 벼랑 것 없이 적으로 돌리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잘라다 버리고 자기 혼자 남게 되잖아요. 그 뭐 많은 목사들 다 잘라버려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당신 혼자 남아가지고 성도대학 뭐 몇 명 모이지 않는 데서 겨우 시간 구걸하다시피 해가지고 강론하시고 뭡니까 이게. 아주 가슴이 아파요. 스승이라고 섬겼던 분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가슴이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런 그 일들은 거의 폭고요, 폭고. 뭐 장로님들이 뭐 대표가 되어지고 뭘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뭐 말씀 가르치는 목사에 대하여 뭐 비아냥거리고 뭐 그 뭐 비웃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완전히 개선 장군들 안에 이제 힘을 내가 이제 힘을 지었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그 일들은 매우 질서가 무너지는 일들이고 결국은 자기가 죽는 일입니다. 신학도 죽고 자기들도 신앙도 죽고 이런 비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더불어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잘못되어진 건 잘못되어진 걸로 이해가 돼야지 그걸 뭐 인신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대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사학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일이고 그건 신학의 열매입니다. 신학의 열매로 그렇게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신학 자체가 비판받아야 돼요. 어떤 신학이길래 그렇게 그런 열매가 맺습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꽃 피어야 되는 신학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가 없죠. 함께 눈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그 부분들이지 무슨 뭐 마치 등에다 칼 꽂고 승리의 깃발을 갖다 흔드는 이런 어떤 대목지 않은 어떤 진승공세들이 흉을 내는 건 아니다. 교회가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쩌다가 이런 좋은 신학을 우리 공부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가 이 시대에 동시 다발적으로 무너져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뭐
광주 지역도 이미 다른 기미가 보이고 그런다 그러네요. 이제 신론의 위치를 로만 가톨릭은 신론, 윤리, 그리스도와 성사라고 이제 배치가 되어졌고, 자유주의는 서론, 신론, 인간론, 그리스도, 구원의 수단들, 교회, 마지막 일들. 물론 이건 신학을 목차를 따라가지고 한 거니까 나름대로 이제 기술하는 어떤 그 목차의 순서겠죠. 이제 보수주의는 서론, 신론, 인재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내세론. 이 이제 박형종 박사의 교회신학 순서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는 구약신학과 신약신학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구분했다 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약신학과 신약신학으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본 거지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가는 일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론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성경을 신론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구약신학과 신약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언약하신 여호와와 성취되어진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통섭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신론이다. 뭐 이렇게 말하게 되면, 우리 걸 말하게 되면 이제 그런 그 논의가 어디서 출발됐는가 보게 되면 신론이라고 하는 우리 박형종 박사의 교신학의 신론에서 인재론으로, 기독론으로, 구원론으로, 교회론으로, 내세론으로라고 하는 논리적 순서를 이제 이분들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것이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신구약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졌으니까 그거를 다만 이제 구약 신학과 신약 신학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위에서 교회 신학의 그 어떤 논리적인 설명들이 다 없어지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다 통섭되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약 신학이라고 한다면 거기 신존재, 신의 사역과 속성과 존재와 이것이 설명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기독론이 설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성령론이라든가 구원론, 또는 이제 서신서에서 교회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종말론, 이렇게 해가지고 통속을 갖다 해낼 수 있는 기초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다만 이분들은 그걸 초점으로 해서 논리적 설명을 했고, 우리는 성경신학을 이야기하다가 거기 필요했던 과거의 신학들을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요. 그런 차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윈윈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신학을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신학에 복골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우리들의 더 큰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통섭신학으로서의 의미가 이제 부여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으로 봐가지고는 많이 못 갈 것 같지만, 일단 그 하나님의 시류의 1장 부분을 한번 보시면, 1장이 하나님의 시류라고 한다면 그것이 실존하는 하나님입니다. 실존. 그는 이 실존이라고 하는 세계가 영원한 존재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실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실제라고 하는 그런 보다는 우리들이 봤을 적에는 실체로서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왜냐면 실체적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형적으로 또는 계시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실체로 존재하신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설명상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그 1장에서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부분은 나오니까 이제 실제로 계신 것이 실존, 존재 이런 걸로 해서 설명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일단 서원에서 신론의 위치를 또 한 번 정리하다 했어요. 그래서 신학의 정의를 하나님과 그의 우주에 대한 관계에 관한 지식의 조직적 진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우주를 대동한 주제로 설정하면 철학적이다. 신학의 근본 목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며 우주도 하나님 사역의 일부분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내용이다. 뭐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신학의 정의가 하나님과 그의 우주에 대한 관계에 관한 지식의 조직적 진술이라고 이미 했을 때 하나님과 라고 했을 때 이 과자가 과연 어떤 그 대등한 종속조를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이 어떤 종속 그 접속사로서의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문제 제기한 것이 사실은 앞에서 그분들이 설명했던 거를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그게 문제 제기할 게 없죠. 그 과라고 해가지고 같은 그 이름을 우리가 대등한 그 과라고 하는 접속사로 설명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A는 A와 B는 C다라고 했을 때 A와 B는 똑같은 걸 말하는가 그런 그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다고 하면 이미 하나님과 그의 우주를 대등한 주제로 설정을 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설정 자체가 너무 모순적이라는 거죠. 왜냐면 그분들은 하나님과라고 하는 거를 대전제를 하고 그분께서 지으신 우주에 관한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조물주와 피조물에 대한 문제가 이미 언급되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대동한 주제로 설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미 문제 제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철학적인 표현들은 늘 그래요. 문제 제기를 했다 하게 되면 또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문제 제기에 또 문제 제기가 나오고 가설을 세우면 또 가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하고 끊임없이 이런 그 싸움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별로 덕스럽지 않은 싸움의 방법이에요. 물론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칼같이 진리를 분석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봐야 될 일은 있지만 너무 우리 그 비판적으로 봐야 될 부분에 대한 거를 확대하거나 또는 축소하거나 의도적으로 그걸 장난을 치는 거는 신사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맞아요. 우주도 하나님 사역의 일부분이고 뭐 그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후에 다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 그럼 뭐라고 그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다른 정립 또는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어떤 논리적으로 신론과 인재론과 기독론과 구원론과 교회론과 내세론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신론과 대등한 그런 그 본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했을 때 비중 자체가 같다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경계를 또 할 이유는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신론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신약 성경도 전부 삼일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신론입니다. 그 신론 안에 나름대로 신약 성경이라고 한다면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기독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독론 순서를 잡아놨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뭐 그렇게 비판적으로 봐야 될 그런 그 부분만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겔과 이제 뭐 말텐세는 하나님의 연구라는 것을 명시하려는 삼위일체론적 분석이 일찍이 시도되어 성부, 선자, 성령의 3대 제목으로 배열하였다. 신론의 위치예요. 뭐 칼빈도 이렇게 했어요. 또 사도신경도 사실은 이런 논리대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 성경신학을 본다고 했을 때 구약신학을 우리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걸로 이야기가 되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언약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언약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이고 성취되어진 하나님이 신약성경이라고 한다면 성취되어진 하나님으로서의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 성자론이란 말이야. 그리고 물론 천상사역까지 다 한다면 그 신약 전체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성자론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 이야기한 내용들이 우리 신약 이 서신서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내용으로 보게 되면 우리 성령론을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거라고 해도 삼위일체론적 그 배열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또 이게 지나친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도 삼위일체론적 맥락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 뭐 성경신학을 재창했던 그 목사님이 고민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다른 신학들이 전부 삼위일체론으로 공부를 갖다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당신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이 어떤 구약 신학과 신약 신학으로 나눠놨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언약 성취라고는 맥락으로 이제 뭐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만도 뭐 보는 거는 성경 자체를 성부론, 성자론, 성령론으로 설명을 넣었다고 하는데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아주 자명하게 설명되어잖아요. 삼일체론적으로 자명하게 설명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그런 차별화를 하기 위한 또는 그 연구하는 어떤 그 시기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삼위일체론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 구약 성경을 성부 하나님에 대한 구약 신학관이 아니죠. 이제 언약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분은 전체가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림을 보면 우리 신구약 성경 자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구약이 언약으로 이야기를 했고 신약이 성취로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가운데 성취되어진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로 와가지고 이 여기서 언약되어진 메시아가 여기 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지금 증거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성자론이에요. 이게 성부론, 이게 성자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승천을 또 하셔가지고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성령론이에요. 성령론. 그냥 성부 안에 성자가 있고 성자 안에 성령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삼위일체론적으로 해가지고 성경신학으로 풀어나가지 못할 게 없어요.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걸 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둘로 나눴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우리가 존중을 갖다 하고 그 방법을 따르지만 이제 시간이 뭐 제가 나고 그러면 이걸 삼위일체론적으로 우리 과거에 칼빈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설명을 한다든지 그걸 한번 시도를 갖다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통속적으로 본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과거에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맥락을 보았으니까 그걸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맥락을 놓고 설명을 해. 이제 과거에 우리 이제 그 성경신학을 그대로 어떤 그런 그 구도만 좀 바꿔가지고 설명하다 하니까 그렇게 되어지지만 삼위일체론적으로 설명하다 하게 되면 오히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학에 대한 우리 그 설명이다 라고 해서 더 정확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여건을 주셔야 가능한 일이겠지만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가능한 일이다.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론의 위치에서 서론, 신론, 인재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내세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인재론, 구원론, 교회론, 내세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포함되며 신론과 동등하게 취급함으로 신론을 약화시킨다.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도 과거에 이렇게 전부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다시 한번 우리가 비판적으로 이제 이걸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아야 되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했을 적에도 선택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해가지고 소명, 그리고 중생, 그 다음에 우리 회개, 믿음, 그 다음에 칭의,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해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논리적. 학문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학문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한 서열이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신론을 이야기를 갖다가 다 신론 안에 다 묶어서 설명한다 해야 된다.
라고는 다른 얘기 하지 아무것도 없죠. 실론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냥 그거 비판도 우리가 다른 그 잣대로 보게 되면 그것도 또 이 어떤 논리적 비약이란 말이야. 이렇게 이분들이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교의 신학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신론, 인재론, 그 다음에 뭐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내세론 이렇게 한 거는 논리적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신론 안에 다른 걸 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건 뭐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학문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적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다. 근데 뭐 이제 책을 쓰다 보게 되면 나름대로 두께도 갖고 그러잖아요. 뭐 신론 두께나 인재론 두께나 이제 갖고 그러니까 비중이 같다고 보는 것도 너무 물량적 접근이었었다. 물량적 접근이라고 하는 본질을 지금 뭐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본질을 보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고 처음부터 비판하려고 하는 것부터 출발됐기 때문에 너무 도식적이거나 물량적이거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비판이 되어 있다. 이런 그걸 한번 스스로 자성을 갖다 하고 그리고 과거에 이분들이 말했던 그런 거를 좀 진솔하게 인정을 한 부분에서 출발하다 하는 것이 그래서 박형룡 박사의 어떤 실론을 공부하는데 예의가 아니겠는가. 박형룡 박사 교육신학 공부한다고 그러면서 다 까버리고 그리고 내 거 뭐 옳다고 이야기해버리게 되면 왜 그 사람 걸 가지고 공부를 해. 지가 써가지고 하지. 그것도 그분의 책을 가지고 교재를 삼아서 공부하는 어떤 그런 후학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산뜻한 기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분의 연구를 존중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객관적인 관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너무 출발이 신사적인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일단 서론적으로 요 정도까지만 하죠. 뭐 다음 시간에 그 서론 두 번째입니다. 사촉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하시죠.